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30일 목요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굴 만나든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믿고 확신한 것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믿는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러자 총독이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있기에 천부장 루기오가 내려오면 너희 일을 척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마지막 27절의 말씀인데 벨릭스 부부가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듣는 이야기죠. 그러자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참 오늘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인데 오래전에 그 둘의 교회를 섬기는 김진홍 목사님이 유신에 반대하다가 그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2년 동안 옥에 있는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니까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에서 성령 체험도 하게 되었다고, 옥살이를 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다니던 회사에서 퇴출을 당하고 그러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은 일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두 가지의 축복을 그 옥에 갇혀서 누립니다. 첫째는 만약에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은 살해되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벨릭스 총독과 그 주변 사람들과 또 그 안에 드루실라와 옥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였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서 자주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드루실라는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 바울을 불렀고 또 벨릭스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불렀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울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 연세대학의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가 유신에 반대하고 하다가 그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서 무료하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10,000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에게 책 10,000권을 읽고 나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릅니다. 우리는 더러는 저주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받아야지.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결국 그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돌이야, 아니 이건 뱀이야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요, 떡인 줄 알고 생선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당장은 돌 같고 뱀 같아도 결국 생선이고 떡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하나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복음 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지금부터 복음 전합니다.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이것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툭 던져 놓으라고. 툭 던져 놓으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복음을 차근차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라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준비해 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언제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더러는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부지런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입에 익히도록 여러분 암송하시고 계속 되뇌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귀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순간 또 어떤 환경,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언제 어떻게 구원하라고 하실지 모르기에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묻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차근차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준비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함으로써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적합한 복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함으로 함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혹시라도 잘못된 이단의 사슬에 빠지는 자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주님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인도하심으로 주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순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